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감과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뒷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이 스스로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으로 보아도 이 두 구절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잠언 저자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전체의 목적과 핵심은 우리에게 경건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경건한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지혜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약 40분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의 원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가 어리석음, 즉 신앙 고백이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과연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어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캐실이라는 단어는 머리가 조금 둔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부터 행동이 오만하고 역겨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23절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절 역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6절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마침내 억제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여 다른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야기뿐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 너무 교만하여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책망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신에게 책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이나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감정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의 경향을 영적 성숙의 표현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명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또한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렇다면 이 역설 속에 담긴 지혜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대답을 삼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고 입을 닫아야 할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입니다. 즉, 어리석음에 반응하다가 그 반응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상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는커녕 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예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한 정신병원에서 실습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한 노련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저희 순진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제 환자들의 감정과 혼란스러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감정의 일부를 느끼게 되고 그 기능장애에 전염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결국 그 사람의 거울 이미지처럼 행동하게 되는 위험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위대한 원리입니다. 논쟁의 상황에서 특히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함정에 빠집니다.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성경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격렬한 에너지와 분노에 맞서 우리 역시 똑같이 격렬한 에너지와 분노로 맞서는 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당신은 정말 강하군요. 진리를 위해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즉 성경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대답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영을 따라 반응했을 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경건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논쟁에 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즉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스로 파괴하고 맙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충성과 진리를 방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리석음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길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시위대처럼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많은 다툼들이 실제로는 복음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 의견 차이가 있는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온유하게 말하고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 짧고 온유하게 대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온갖 조롱을 들었을 때 백성에게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대답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고 말합니다. 자신의 혀를 통제하고 깊은 자기 훈련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때가 될 때까지 말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을 때 예레미야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하나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힘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번에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언의 저자는 어리석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가져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미칠 영향의 거리까지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 그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파괴할 위험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능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깊은 민망함을 느낍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바울이 왜 스스로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사역, 나아가 사도적 진리, 그리고 약한 것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즉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합과 복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 5절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만 이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너희의 어리석음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양들에게 지혜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 봐 깊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바울은 기꺼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되게 꾸짖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거짓을 믿게 만드는 그 유혹을 즉시 간파하셨습니다. 그 거짓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 베드로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을 넘어 그의 어리석음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보았기에 그를 책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대답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식을 얻으라고 말하기보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채우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본문에 대한 모든 지식을 머리에 채우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지식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민감하게 적용하는 기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식은 일반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규칙들로부터 특정 사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악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결국에는 악보가 눈앞에 있든 없든 그 멜로디가 손가락 끝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녹아 있어야만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에 대해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의 말은 단순히 명제적으로 사실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진리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설령 거짓을 파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과연 상대방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가? 셋째, 성경에서 진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합니다. 마치 아로 새기는 쟁반에 금 사과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 덩어리를 상대방의 머리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아 상대를 세우고 선을 이루는 적절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듣는 사람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겪어보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엉뚱한 해결책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3살 때, 12살 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무죄하심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항상 지혜로우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 즉 놀라운 상담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셨으며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신장의 놀라운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신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묵상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 행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영원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영원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손에 성경을 들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화롭고 순결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지혜로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